2014년도에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사건, 바로 300명이 넘는 생명을 잃었던 세월호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복합적인 원인은 배를 인양하는 작업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해보고 다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많은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배에는 구명정이 46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 구명정이 다 펼쳐지기만 하면 1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다 탈 수 있는 완벽한 숫자의 구명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펼쳐진 구명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자세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45개 다 그 구명정들이 쇠줄로 묶여 있었던 거예요. 만약 구명정이 다 펼쳐졌었다면 사람들은 배가 기울기 시작해가지고 2시간 동안이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다 구출을 못 받은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탈출할 수가 있었을 텐데 구명정이 펴지기만 했었다면 그 안에 타 있었던 사람 물론이고요. 남습니다. 다 훈련도 했고 점검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른 점검도 아니고 훈련도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만들어내진 많은 복합적인 원인들로 인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죠. 많은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물에 휩쓸려 죽게 되는 일이 생길 때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한참을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구절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구절 자막을 보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6장에 들어오시면서 이 세상에 죄가 너무 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은 용납하실 수 없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우리 앞에 절에 보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과 호흡하는 모든 짐승들까지 홍수로 쓸어 전멸시키시겠다 이렇게 정하셨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요, 얼마나 많은 피조물들을 만드셨고 또 하나님이 정말 심히 좋아하셨던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모든 작품을, 그렇게 좋아하셨던 작품을 작가이신 하나님이 친히 파괴하시겠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가 어떤 작품을 만들었을 때에 내가 만든 작품을 파괴할 때 있긴 있습니다. 언제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파괴하죠. 그리고 다시 만들 것이에요. 도자기를 만들든 그림을 그리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자연세계는 실패한 작품이 아니었거든요. 완전한 작품이고 완성된 작품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파괴하시겠다. 왜 그러셨다고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대상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증거예요. 이 전 지구적인 심판으로 그렇다면 이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홍수에 떠나가 버리고 다 죽어버리고 만나면 이 세상에 남는 게 무슨 문명이 남아있고 무엇이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심판 속에서 한 사람 또 한 가정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통해서 새로운 준비를 하시는데 마치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아를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 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노아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노아의 후손인 거예요. 과연 노아는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9절에 있는 세 가지가 나와요.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노아에게 보셨지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보고 계시고 있으시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밖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더불어서 전멸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나오죠. 그때도 모든 성읍을 다 심판하시는데 불로 유황불로 심판하시는데 롯의 가정을 건져내고 먼저 도피하게 하고 피신시키고 나서 심판하십니다. 물론 롯의 가정이 다 구원받지 못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섞어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모든 시간이 끝나는 마지막 때에도 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성도들을 먼저 안전한 구원의 처소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을 멸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구원만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통과하고 환난을 통과하고 어려움을 다 통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바닥기 때문에 의로운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에 다 피하게 하시고 심판이 있을 것을, 그것이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입니다. 당대에 그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죄악이 관영했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꽉 찼다는 거예요. 그냥 넘치고 넘쳤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세상의 죄악으로 끌려가고 물들어 버렸는데 어떻게 노아 한 사람만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만? 노아가 특별한 능력을 가져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가 완전한 이런 성품, 완전한 태도를 가질 수 있었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노아에게 사실은 없어요.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노아도 똑같이 죄 아래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힘으로는 완전해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부패한 세상,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의뢰하는 신앙을 갖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가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던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의가 때로 있긴 있어요. 상대적이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나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착하게 살았으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철저하게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죄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어떻게 해서 노아는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요. 그러면 노아만 그런 사람이겠는가?
하나님 왜 노아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시고 이렇게 오늘 우리가 듣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는 부족한 게 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려고 안간힘을 다해서 씨름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그랬던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심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노아의 두 번째 대표였어요.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구절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에녹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갔던 두 사람의 한 사람도 에녹.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던 그 조상의 후손인 노아도 비슷했습니다. 노아가 600세까지 살아오는 그 인생 동안에 그의 삶 속에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자신감이 생겨요. 나쁜 거는 아니에요. 용기가 있어야 되니까.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다 주눅 들고 쭈그러들고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필요한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는 부족한 존재거든요. 내가 정말 내 안에 자신감이 너무 흘러넘치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감이 너무 지나치게 내 중심적인 자신감만 넘치면 하나님이 오히려 나에게 오셔서 도와주게 내게는 걸림돌이 되는 것 같이 생각될 때가 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노아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늘 부족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간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행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왜 자꾸 딴 길로 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생명의 삶 붙잡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 읽고 또 그 말씀 가지고 내가 큐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거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노아가 했던 길은 하나님 그렇게 오랜 세월을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노아의 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겸손한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노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14절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의 끝이 이르렀다. 그들로 인해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내가 곧 그들을 세상에 함께 멸절하였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방들을 만들어라. 그 안팎에 엽청을 하라. 하나님께서는 노아 한 사람을 택했고 그 한 가정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려고 하는데 그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 때문에 그래요. 그 거룩한 씨앗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아를 택하고 이 대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13절 끝과 14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세요.
내가 곧 그들을 세상과 함께 멸절하겠다. 이 모든 세상을 이제 곧 심판하실 것입니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방주를 만들고 그 안팎에 역청을 말하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모릅니다. 아니, 성경책을 갖다 줘서 읽을 수는 있지만 그 성경책을 아무리 읽어봐야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전해지는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아모스서 3장 7절 한번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여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종인 예언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알리지 않고는 결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 여기는 예언자,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 엘리야로서부터 말라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어떤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지금 대홍수 심판에서도 노아는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을 먼저 들은 거예요. 때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지요? 있죠? 여러분의 인생의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도 않으시지만 우리들에게 이 특별한 비밀을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듣게 해주셨는데, 이 예언자로 구약으로 끝나느냐? 아니죠. 오늘날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예언, 하나님의 기록된 예언,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모든 예언은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러나 여러분의 앞의 길을 다는 보여주지 않으실지 몰라요. 아니, 절대 여러분이 뭐 한 달 뒤에 1년 뒤에 뭘 할 것이라고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은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인도해주고 계세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 걸음 앞에밖에 못 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 그거는 이제 뭐 조명, 서치라이트가 쫙 비친다 그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발 한 걸음 앞에 비춰주시는 말씀으로도 받아들이세요. 한 걸음만 뗄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 걸음은 또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10걸음, 100걸음, 1년, 2년 뒤에 뭐 염려하지 마세요. 한 걸음 앞만 떼올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예언을 듣고 나서 참 노아는 이상한 사람의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방주를 짓는데 배는 보통 어디다 지어야 됩니까? 바닷가에 짓든지 강가에 짓든지 호숫가에 지어야죠. 근데 산 위에다 지어요, 배를. 정신이 보통 사람 정신이 아니죠.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 위에다 배를 만듭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잘 설명 나온 게 신약 성경에 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 경고를 받고 자기 집안의 구원을 위해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으며 이로 인해 그는 세상을 단죄했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으로 인해 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노아가 가지고 있는 건 믿음뿐이에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할 것을 예고한 것은 12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주셨거든요. 120년. 온 그 기간, 짧은 기간 아니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한 것은 심판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때에 심판과 상관이 없는 그런 것으로 보이지만 믿음으로가 결국은 무엇이 되는가 하면 믿음, 의의 상속이 되는 거예요. 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홍수라고 하는 것이 난리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도 없거든요. 노아도 도대체 홍수가 난다는 게 무슨 뜻일까? 홍수로 다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이 무슨 일일까? 잘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일 거예요. 그렇지만 노아는 자기의 힘을 다 쏟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 모든 물질 다 맞춰서 오로지 한 가지 방주를 짓는 일. 제일 길게 시간을 때 120년 동안 지었을 거예요. 120년.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결과는 노아의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에 싣고 들어갔던 수많은 생명들과 더불어서 생명의 구원을 얻는 믿음의 후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그리고 방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정말 세밀하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방주는 오랜 시간을 물에 떠 있기도 하지만 말할 수 없이 큰 풍랑에 휩쓸려 다닐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잘 가는, 우리가 또 있지는 않겠지만 15절, 16절에 보면 이제 방주가 어떻게 모양이 되어져 있는가가 나옵니다.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이니까 한 150m가 됩니다. 너비가 50규빗이니까 한 25m 정도 됩니다. 높이가 30규빗이면 1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길쭉한 상자예요, 상자. 오늘날 배 모양이라기보다 길쭉한 상자의 모양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리고 그 안에 3층으로 구조를 만들게 해놓으셨어요. 3층. 2층, 3층까지. 그리고 맨 꼭대기서부터 한 규빗, 그러니까 45cm, 50cm 밑에다가 창문을 내는데, 그러니까 볼 수가 없어요. 다 같이 볼 수가 없어요. 왜 방들을 이렇게 칸칸이 만들었을까? 짐승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 배가 막 흔들릴 때에 세월호가 그런 거예요. 세월호가 갑자기 방향을 틀면서 그 안에 싣고 갔던 트럭들, 짐들이 분명히 한쪽으로 쏠렸을 거예요. 묶는 장치들이 제대로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방주는 모든 짐승들이 그 방마다 그대로 있게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주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문제는 한번 들어가면 밖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바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볼 수 없게 돼 있고 오직 저 위쪽에 창문만 나 있는 거예요. 창문. 그 창문은 하늘로부터 들어오는 빛을 비추고요. 낮이구나, 밤이구나. 그리고 바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호흡할 수 있게만 돼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오늘날 세상 속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잔잔하고 고요하고 평화롭고 평강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이제 고난 보았습니다. 저 죄악 속에 휩쓸려가는 모습을 고난 봤습니다. 물결이 두렵습니다.
노아의 방주 바깥에는요, 말할 수 없는 폭우가 내리고 홍수가 내리고요, 화산이 터지고 물결 치는 것이, 요동치는 것이 두렵습니다. 보면 하나님은요, 노아의 가족에게 세상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 바라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 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세상 바라보고 또 세상에 소망이 있을까? 세상에 여러분 보시기에 좋은 게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어렵고 어지럽고 요동치는 우리 미국의 모습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나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어요. 방주는 상자에 이렇게 길쭉한 상자, 배인데 배에 있어야 될 엔진도 없어요. 엔진을 돌려야 배가 어디로 움직여야 될 텐데 없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틀어야 되려면 이 방향타가 있어야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 어디 서고 싶으면 서야 되는데 다 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물결이 치는 대로 갈 것입니다. 네모난 상자, 이 네모난 상자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바깥을 내다볼 수도 없는데 만일이요, 그 홍수치고 난리치는 걸 바깥을 봤다면 어떤 모습이 보였을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홍수가 나면 몰려왔겠죠. 방주로 달려왔겠죠. 소리쳤겠죠. 문 열어달라고. 문 절대 안 열립니다. 문 많이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둥둥 떠다니는 거 그거 볼 수 있겠습니까? 다 볼 필요 없습니다.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노아에게, 노아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은 성도지만 장래일이 도대체 어찌 될 수 없어서 두려워할 때가 많은데 노아의 방주를 운전하신 분이 계신 걸 아셔야 돼요. 내 인생의 운전을 내가 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하고 직장도 뭐 다 하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우리의 고백은 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사가 되어 주십시오. 내 인생의 방향타를 주님이 맡아주십시오. 우리 1대1 공부하면서 맨날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방향타를 주님이 맡아달라고.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겼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나서도 또 내가 운전하고 내가 있는 그 조금의 힘을 가지고 내가 어디가 가보겠다고 그런다고 한다면 어디에 갈까? 어디에 도착할까? 노아의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방주 안에서 하루가 지나가고 하루가 지나가고 그 안에 그 보호함 속에 하늘 창문을 바라보면서 또 그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 먹이 주고 그리고 하루하루 보내는 것밖에 없어. 그 안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 우리의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도 비슷해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든 예수님의 몸의 지체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인 것이 교회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우리가 가면 되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따르면 되는데 근데 우리 여러 성도들이 모여있어요.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의견도 다 각자입니다. 배를 이리로 가자, 아니다, 틀렸다, 저리로 가자 얼마든지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동체, 방주나 마찬가지예요. 운전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가르치시고 듣게 하시고 그럴 때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감싸고 서로를 용납하게 하시며 아무리 세상이 풍파가 불어와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어떤 풍랑을 통과해도 다 통과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험한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주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끝부분이에요. 네. 자, 우리 18절, 19절, 20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 19절, 20절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또한 너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 곧 모든 육체 가운데 암수 한 쌍씩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모든 종류의 새들 모든 종류의 가축들 땅에서 기는 모든 것들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 둘씩 내게로 나올 것이다. 방주의 규격, 치수, 재료 다 말씀해 주신 다음에 이제 상세한 계획을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첫 번째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노아하고 약속을 합니다. 계약을 하십니다. 여기 보시니까 이렇게 나오죠.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전멸할 거야. 다 홍수를 휩쓸려 갈 거야.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노아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계약서를 쓰시는 거예요. 미국에 살다 보면 계약서 많이 쓰시죠? 두꺼워 몇 페이지짜리. 예. 그러나 이 계약서는 어떤 것입니까? 계약서는 물론 계약한 당사자들이 약속대로 하지 않은 거고 그리고 그 계약이 있어야 보호받습니다.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계약의 당사자가 비슷한 사람들이잖아요. 뭐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다 사람들끼리 하는 계약이라면 뭐 괜찮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노아와 하나님이 하는 계약은 이 계약할 상대편이 짝이 맞는 그런 계약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하고 계약을 하실 수 있겠냐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한 사람의 노아하고 계약을 하시겠다는 뜻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노아 한 사람과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자신을 줄여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노아하고 계약 안 하셔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분 자신을 제한하고 또 그분 자신을 제한하면서 또 보장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이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은 내가 너희 가족 그 안에 있는 모든 짐승을 책임질게. 이 약속은요. 노아에게 한 약속이지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셨던 약속이 내 안에도 동일하게 있음을 믿습니다. 선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 하나님의 작품이던 온 세상을 다 파괴하시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한 군데밖에 없으신 거예요. 바로 방주에만 있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방주 안에 생명체는 방주 안에 있으면 다 살아나지만, 그죠? 방주 밖에 있는 존재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주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 두 가지 차이밖에 없어요. 이 홍수의 심판, 노아 시대의 홍수의 심판 같은 심판이 마지막 역사 끝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닥칠 거예요. 이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마지막 심판 때 있을 일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따르라고 보여주시는 그림이에요. 그림. 이 방주는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안에,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을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방주 안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가지고 비판합니다. 독선적이라고. 어떻게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느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만 노아의 홍수 때 보세요. 방주 안에 있으면 구원 받았고요. 방주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높은 산으로 달려갔겠죠, 그죠? 홍수가 차니까 물이 차니까 점점점 꼭대기까지 다 물쳤습니다. 헤엄을 쳤어요? 쳤겠죠, 한두 시간. 다 죽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이 방주 속에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해서 만들고 이제 다 하는데 짐승들을 어떻게 집어넣어요? 그 많은 짐승. 노아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짐승들의 종류들은요, 여러 종류입니다. 숨을 쉬는 짐승들은 포유류도 있고 조류도 있고 파충류, 양서류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짐승들의 종류는 대략 2만 종 정도 됩니다. 2만 종. 그러니까 암수라면 4만 마리 정도가 들어가야 돼요. 방주의 크기는 아까 나왔었잖아요. 그죠? 300규빗, 50규빗, 30규빗. 그렇게 뭐 크긴 크지만 뭐 다 들어갈 수 있을까? 방주의 크기에다가 양을 싣는 걸 계산해 봤어요. 우리 창조과학자들이 양 한 마리, 두 마리, 몇 마리까지 실을 수 있는 거 계산했더니 대략 12만 5천 마리를 실을 수 있다고 해요. 12만 5천 마리. 제가 아까 계산해 드릴게요. 2만 종의 암수면 4만 마리. 충분히 실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짐승이 먹을 먹이, 사람이 먹을 음식 다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또 이제 질문을 던져요. 그 큰 공룡을 어떻게 했습니까? 큰 코끼리 어떻게 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공룡이 커도 공룡은 그 어린 새끼 때는 작습니다. 새끼들은 보통 덩치 큰 어미의 40분의 50분의 밖에 안 돼요. 새끼를 실으면 문제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70억의 인구의 지혜를 다 합친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수가 많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분을 그 위대하심을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너 쫓아다니면서 불러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둘씩 가라. 그럼 줄 서서 들어오면 너는 그냥 들어오게 해주면 돼요.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노아가 그대로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습니다. 방주를 지었습니다. 12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이 이 방주를 짓고 있는 이 노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야, 정신 차려. 왜 맨날 배만 짚고 있어? 어떤 산꼭대기에다가. 조롱했을 거예요. 때로는 협박했을 거예요. 너 이제 그만하라고. 그 이야기는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도 들리는 말인 걸 아세요?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요즘 교회 가지고 조롱하는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요, 또 목회자들
또 목회자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죄 속에 많이 연루되는지 몰라요. 참, 우리도 체면도 마련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마세요. 노아가 되셔야 돼요. 노아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배를 짓는 기간이 길었으면 120년이에요. 120년 동안 견뎠어요. 그 조롱, 그 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지막 심판하실 때 어디부터 심판하시는지 아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부터 심판하세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왜 하나? 왜 먼저 우리는 말것과 가시를 나눠야 되잖아요. 가짜와 진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들릴 수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절대 거기 흔들리지 마세요. 노아처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가 붙잡고 있었던 건 뭐예요?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것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어려운 일들 많이 있죠. 직장이 안정되어 있지만 얼마나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녀들이 건강하지만 자녀들이 과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지, 선생님들이 계속 잘 가르치고 있는지 궁금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우리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있는 것만큼이에요. 그 약속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약속을 믿는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약속 붙잡고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실 것을 믿으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